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4장 통합찬송가 53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통합찬송가 533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오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시작은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살던 땅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아버지 이삭이 살아갔던 땅이라는 말은 단순히 공간적 의미로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던 것처럼 세겜을 떠나 하나님께서 거주하라 말씀하신 베델의 터를 잡게 된 야곱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이전 삼촌 라반의 집에 거주할 때 주로 양을 치는 일을 했던 것처럼 양을 치는 일을 하였으며 야곱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를 따라 양을 치는 일을 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이끌어 갔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기록하면서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짧은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족보에 대한 짧은 설명을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의 본문들이 아담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시대가 변할 때 족보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통하여서 오늘 족보 또한 야곱의 이야기가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질 것이라는 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짧은 족보를 이야기한 오늘 본문은 곧이어 17살이 된 소년 요셉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2절의 후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서 있던 사람이었던 모습과는 달리 참으로 짓궂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는 문장이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라고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잘못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잘못한 일들을 말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악평했다, 악한 일들만 골라서 이야기를 했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가나안 정탐꾼들이 땅을 평가할 때 사용하기도 했던 단어로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만을 골라서 일러 바쳤으며 형들의 행실에 대해서 악평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라는 문장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야곱이 양 무리에 있는 형들을 이끌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장이며 형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힘을 요셉이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늦은 나이에 얻었으며 요셉을 사랑하였고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과는 다른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양을 치는 형들을 감시하는 역할이 그랬고 야곱이 일러 바치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야곱의 모습이 그러했으며 요셉에게만 특별히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힌 것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야곱의 편애가 심해질수록 다른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4절은 기록하기를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으며 편안하게 말하지도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편안하다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의 인사입니다. 평안을 뜻하는 단어이며 형들이 요셉에게 샬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형제들 사이가 불편함을 넘어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을 특별히 더욱 사랑하였기에 그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지만 이것이 형제 사이와 가족 관계에 있어서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아버지의 편애 때문인지 겸손함을 알지 못한 채 자라나던 소년 요셉이 하루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꿈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기를 형들과 내가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둘러서서 내가 묶은 곡식단에 절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한 가지 꿈을 더 꾸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기를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1차적으로는 아버지의 편애가 형제의 우애를 갈라놓았으며 이렇게 금이 간 형제애에 요셉이 자신의 꿈꿈을 이야기를 말함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분명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보이실 계획이었으며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의 이야기를 어린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고 해도 야곱이 이전에 요셉을 편애하고 요셉만을 감싸는 일이 없었다면 요셉의 형들 또한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도 철없는 동생의 우스갯소리로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의 편애는 형제들 사이에 질투를 만들어냈으며 시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와 질투는 결국 형제들의 사이를 갈라놓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푼 사랑은 결국 형제를 갈라놓고 겸손함을 배우지 못한 요셉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를 단련하시고 겸손함을 익히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무척 긴 시간들이었으며 요셉의 삶에 있어서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샬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서로가 평안과 화평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이것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과 같이 화평과 평안을 이루는 삶을 위해 고되고 힘든 과정들을 거쳐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 또한 이 땅에 화평과 평안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자녀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허용과 무조건적인 편애가 가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봅니다. 형제애는 깨어지고 화평과 사랑이 아닌 분열과 시기만이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며 야곱의 가정이 특별히 악한 가정이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삶을 주기 위함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습이었을 때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더 좋은 옷,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것들을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선의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화평을 가르쳐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화해하셨지만 우리는 서로 화평을 깨며 샬롬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이것이 좋은 것이라며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못하는 삶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화평이신 하나님을 닮아 이 땅에 화평과 샬롬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떠한 귀한 것들과 가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보다 낫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이 땅의 분열과 시기를 만드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참 사랑과 화평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단련하시고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